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다 같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설교의 서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나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목사님이 만나셨다면 카톡으로 사진을 좀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봐야 믿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일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에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았다는 말은 얼핏 보았다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항상 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평상시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주의 깊게 보았다면 여러분, 주님을 잘못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평상시에 주님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자세히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잡혀가지는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게 서술형처럼 나오지만 이 도마의 고백은 원래 말은 두 번의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전해주는데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만났던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는구나,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배려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보고 싶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신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들이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던 도마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났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에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3년 동안의 목회를 실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저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지 한참 지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던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다는데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나도 알고 싶어.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고민하던 토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 때입니다. 어떤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참 전 일입니다.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정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세족식에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저의 냄새나는 발, 저의 더러운 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니고 불순종의 길로만 다니던 그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저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추하고 나처럼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매일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는 자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는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보고 믿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고 믿으니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이제 너는 나를 보고 믿었으니 이제 너에게 책임이 있다. 부활한 나를 네가 보았느냐? 이제는 보지 않고 살아갈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끔 이분이 늘 오시던 분이 아닌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타나면 좀 걱정이 됩니다. 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의 문화를 배우고 교회의 찬양에는 익숙해지고 기도에는 익숙해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는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아니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어디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옷이나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흔적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과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내가 겪는 그 아픔의 흔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흔적,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흔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의 주름은 우리를 위해 감당한 삶의 흔적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휘어진 등을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짊어진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그분들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닥쳐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고난의 흔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사랑의 흔적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왔던 도마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인 줄 알라.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간절히 사랑으로 호소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일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도마처럼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불순종하는 저희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보지 않고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